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가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됨의 일치를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공동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예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예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일치를 이루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인도하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방식으로 살도록 그렇게 된 것인데 왜 그런가? 왜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결코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별로 바라지도 않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삶의 요청을 받는가?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약속된 구원,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지게 되고 보장된 그 약속이 계속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계속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강조가 되어야 되냐면 너희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합한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의 바램을 이렇게 가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가니까,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고,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봉사할 마음도 주시고 섬길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할 마음을 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일하시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안 계신다면 그런 마음은 너희가 갖기 힘들 거다, 이렇게 반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과정, 이 믿는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이 구원의 삶의 내용은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한 바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떨린다 이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 이게 평안치 않다는 뜻입니다. 떨린다는 것은 내 감정이 평안치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정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두렵고 떠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에 관하여 필적할 만한, 하나님에 대하여 견줄 만한 그 어떤 이 세상의 철학이나 구원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은 우리가 바라보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저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것밖에 우리에게 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에서, 태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해서 내가 멋지고 그리고 또 아주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내가 갖출 것이다. 나의 나됨을 이런 충실한 여러 활동과 추구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다 하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우리도 그런 출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젊으면 젊을수록 훨씬 더 그러한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 이 자아라는, 내 이 자기라는 이 존재가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생존의 본능에 더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를 온전한, 진짜 만든,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의도된 목적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라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추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왜 주어지냐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셔서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 안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제 인생을 살게, 즉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그러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알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종교 영역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높은 공직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공직청문회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빌림이 삼아가지고 그것을 자격을 부적격으로 만드는, 또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뭐 우리 눈앞에 현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을 보는 거죠. 교회도 연약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목적, 하나님이 목적한 교회를 설립하시고 만드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뉘우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홀로 이루시는데 그게 사랑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든 이 현실, 약함 속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대하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대한 것을 초점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주고 소원을 주고 바람을 주기까지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그렇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점점 이해를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깨우치면서 해야 할 것이 많은 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그 다음에 더 나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많이 행할 것에 대해서 부담감,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닌 것으로 짐이 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추구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직분도 받아 더 해야 할 게 많아지니까 이것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주시고 결심을 주시는 정도로 세세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거기에 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내 고백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뜻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행할 자원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 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직분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이 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평생 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복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완성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키우신다는 뜻입니다. 세워나가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일평생 걸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각 개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모판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삶을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골고루 이렇게 펼쳐보시는 축복의 통로요 기관으로 삼아 교회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온전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너무 이렇게 걱정하여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내가 친히 이룰 거다. 요즘에 큐티를 많이 하시죠?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루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전쟁을 너희가 싸우는 내가 내게 속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찬송해라. 그래서 찬송하는 자를 먼저 앞세워서 먼저 전쟁에 나갑니다. 예, 맞서 싸울 겁니다. 맞서 전투를 하지만 그러나 먼저 앞서 나가는 게 누구냐?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략적으로는 맞지가 않죠.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삶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조건 하에서도 코로나 조건 하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눈이 떠지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이것을 신앙의 관점을 나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의 관점에서 먼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가고 깨우치고 돌이켜 그 뜻을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인가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언을 해줬고 다는 예를 보여주었고 성경 안에도 수많은 증언이 나와 있어서 우리는 넉넉히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가보면 영생이 뭔가? 영생이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 것을 종합해 볼 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겁니다. 모르면 오해합니다. 모르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혹은 그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리고 또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이것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커지듯이 감사와 기쁨도 커지게 되고 인생의 보람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뺄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자꾸 뺄셈을 우리 인생의 보탬이 안 되고 빼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현실의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뺄셈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그 한계와 뺄셈 안에서도 일을 하여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 나와 함께 그 선한 길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중에 고백이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그 인도하심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이 모든 코로나도 극복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 교회가 더 든든히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풍성히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주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현실로 나타낼 때 바울이 오늘 이러한 권면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빌립보 교인에게 현실에 맞는 그러한 일치를 이루는 예수의 방식의 일치를 이루는 삶의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혹은 또는 뭐 교회를 하든지 어떤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누르는 것을 원망이라고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어떤 문제에 관하여 타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원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는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따져가지고 그 잘잘못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게 시비를 하는 거죠. 이건 늘 인간사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그냥 다반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먼저 보시면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광야 생활이니까 먹을 게 결핍이 되니까 결핍된 먹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채우심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현실에 보이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건 걱정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 억압받던 생활, 고난받는 생활은 그저 현실의 눈앞에 있는 이 결핍의 요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나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인데 그것을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돌려서 그것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망, 그 다음에 불평 혹은 시시비비죠. 자, 두 번째는 마실 것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에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또 원망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먹을 것도 이번엔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둬라. 그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이 정신 상황, 정신적 또는 자세, 태도,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불평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결국 꼭 따져서 원망하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원망하는 이유를 정당하게 설명해서 이것 때문에 시시비를 따져서 그 원망을 정당화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거나 그 마음에 차 있지 않으면 늘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존 본능과 자기 의를 이루는 본능이 아주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자기 독립의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땐 자기 독립의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교만으로 성경은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생존 본능적이며 우리가 가지는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이 그대로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없는 것이니까 정당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는 것이 없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을 오늘 11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 귀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곧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실 것이고 반석에 물을 내서 다 먹일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혼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40년간 생활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벌 주냐? 예,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의 역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인도하심의 복과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합력하여 그것이 하나의 갈등의 요소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줄 때에 이 빌립보 성도 안에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거나, 실제로 그것은 나중에 4장에 가보면은 그 갈등이 여성 지도자들과 여성 또 사이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통로를 막아 그것이 개인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충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시켜버리고 갈등과 일치를 깨버리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교회나 평안 가운데 일치를 이룰 때 가장 평안, 안녕, 행복, 복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충만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가정들은요 굉장히 견고하죠. 친밀한 관계나 혹은 또는 모든 유니티가 견고해서 그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신뢰가 아니고 불신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부모의 이 다스림과 그 복과 그 은혜가 자녀에게 제한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신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불신이 깨트리고 일치를 깨트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우리의 타락의 결과, 우리 본성적 타락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신뢰하는 생활입니다. 100%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도하심이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는 모두들의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옷은 기쁨며 감사다. 언제나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자명한 진리, 자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 말고 믿어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게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해의 폭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수십 년간 경험하다 보면은 세상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생사 문제까지 해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현실의 문제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 고난을 포함하여 어려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즉 이미 해결되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확증합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명한 것에 대해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라는 말이 종종, 많이는 아닙니다만 종종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인생과 삶의 내용이 풍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원망과 또 시비 이런 것들은 세상에 살다가 했던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망할 일, 내가 이것은 좀 불평해도 해도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포함하여 그런 일들도 나를 뺄셈으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뭘 들면 다 깎여버리거나 사람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체면이 다 깎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바울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은 예수 안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가장 우리 인간의 핵심적 이 존재와 우리의 모든 모습 그리고 미래에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계속 맺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 현실이 늘 홉즈가 말한 대로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어서 늘 싸웁니다. 이 현실은 늘 싸우니까 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하고 시비를 가려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늘 있게 되기 마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겪는 이 빛된 자녀, 오늘 빛처럼 빛나는 어그러진 세대에서 빛으로 자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만한데 그렇지 않더라. 왜?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참자니 얼마나 마음에 불화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견뎌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바울의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영광에 참여할 즐거움으로 그것을 견디라라고 말을 하죠. 어렵습니다. 그 면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점점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껏 여기에 존재하고 또 그런 시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훨씬 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이루는 오늘 가장 마지막 바울의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루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현실 속에서 이루는 16절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밝히라고 되는데 이게 말씀을 붙잡아 이런 뜻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라. 붙잡아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를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해준 이 모든 나의 노력과 나의 이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면 나는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채울 때,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 넣을 때, 내 이기심과 내 본성과 내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그것을 채울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시비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고 지혜도 그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00% 신뢰 관계에 있을 때 가장 큽니다. 가장 큽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하고 가장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 제한된 만큼 우리는 복과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제한될 것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넣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붙잡힌 바 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다 할 때 그것은 곧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는 건데, 그런 인생을 계속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불평을 낳거나 원망을 낳는, 시비거리를 낳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것은 네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특별히 공동체에 관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나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를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늘 남한테 그걸 전가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일치를 깨트리고, 그것은 결국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100% 신뢰할 때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부부의 신비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불신이 크면 클수록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를 통한 이 복을,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가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오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눈을 떠, 영안을 떠 협력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과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원망과 시비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에 대하여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약함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또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빛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다른 존재로 다른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고 교회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인도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 흠뻑 젖어 그 말씀이 여러분 삶과 인생과 그리고 온 가족에 흘러 넘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생명과 크나큰 명예로운 그 삶의 내용이 풍성히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전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경건히 살아갈 방도와 그리고 먼저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살게 하셨으니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일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